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직에서 정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담임 목사직을 마무리하며 원로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후임 담임 목사를 소개하고 사역 계승 설교를 하는 영광된 뜻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삼성제일교회 성도들과 또 새로 담임을 맡게 되신 유대영 목사님에게 드리는 대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동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시 예배 때 아멘이 작아서 유대영 목사님한테 11시 예배 때는 아멘이 크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 정도 이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할 때는 아멘을 기회를 잘 안 드리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은 다윗 왕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나큰 실수도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대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섭섭해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백성들에게도 자원하여 드리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정직을 기뻐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제 곧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 바르다, 방향이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곧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방향이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17절 후반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 싸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정직한 마음은 즐거움으로 연결됩니다. 정직이 억지스러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즐거운 정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정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레바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정성,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정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지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마음이 정성을 낳게 되고 그 정성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정직으로 시작하여 정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은 단순한 성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정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정성으로 이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름다운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21년 4개월 동안 또 목회 여정 46년을 마무리하면서 9월 마지막 주일에 공식적으로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라고 호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0월 초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는 뜻깊은 날이에요. 저는 비록 부족했지만 지나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난주일날 설교하는데 울지 않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결심하셨나 봐. 안 우시대. 오늘도 안 울려고 그러는데 벌써 몇 번 울먹이는 거 보니까 9시 예배 때는 안 울었습니다.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니까 뭐 쫓겨나냐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70이 돼서 원로 목사 돼보십시오. 되실 일은 없지만은 그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함께 해주셨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복은 잘 만나는 복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특별히 좋은 후임 담임 목사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원로 목사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산상수훈의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의지하여 나름 섬실하게 목회해 왔습니다. 대과 없이 오늘 후임 목사님에게 사역을 계승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직한 마음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따른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는 유대영 목사님을 새롭게 우리 삼성제일교회 4대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만남은 사람이 계획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하다 말하면서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의 리더십에 의하여서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유대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에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정직에서 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유대용 목사님에게 이어지는 설교를 부탁하면서 스톨을 인계하려고 합니다. 스톨은 이겁니다. 스톨은 거룩한 직분의 상징입니다. 원래 라틴어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긴 옷이라는 외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톨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교회를 성도를 돌보는 거룩한 사명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거룩한 직분의 상징인 스톨을 유대용 목사님에게 인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되이 우리 담임 목사와 성도, 목자와 양으로 아름답게 사역하여서 우리 삼성제일교회 80년, 9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야말로 온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70년의 역사 삼성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성례를 집례하며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정직을 닮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모든 일을 행하며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저 역시 삼성제일교회 4대 목사로 특별히 윤성원 목사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새 시대, 새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정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다윗의 정직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정성의 삶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요, 쉬운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인생의 과정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한 삶에서 정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정직에서 정성으로의 과정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에서 정성으로 갔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이 말씀 힘차게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이유 없이 어렵게 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우리를 함정에 몬다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긴 것,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울이 편히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결국 다윗을 마치 범죄자처럼 내모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의 모든 지위가 박탈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엔게디 한 동굴에 숨게 되었는데요, 그 다윗을 찾으러 왔던 사울이 성경에 보면 뒤를 보려고 잠시 쉬려 했는지 용변을 보려고 했는지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물리치고 그 좁은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도망자처럼 뒤쫓고 있는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견뎌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이죠. 또 그의 삶 속에 그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 특별히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밀려왔던 상실감, 슬픔, 괴로움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또한 극복해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다윗은 요나단을 생전에 그 일생에 나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속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나는 그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두려움도 억울함도 괴로움도 슬픔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했던 다윗이 그 정성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순간순간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뎠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하셔야 제가 좀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1년 4개월 동안 우리 삼성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46년간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윤성호 목사님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귀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정직에서 정성으로의 과정 가운데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는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 실버스타인이 쓴 책에 보면 나무에게 늘 놀러왔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그네 삼아 놀았고 또 그렇게 놀던 그가 시간이 지나 어느덧 성장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그네 타고 놀기에는 좀 너무 컸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나무는요, 자신의 사과를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소년은 가서 그렇게 했죠. 또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 집이 필요할 때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 집을 지으라 했고요, 슬퍼서 어디 먼 곳에 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피곤하여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무는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밑둥이니까 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면 책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었는데 오히려 행복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아낌없이 주는데 행복한 사람? 아마 부모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내가 고생했던 것 되물리고 싶지 않고, 내가 못 배운 것 우리 아이는 잘 배우고 싶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우리 아이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 갖고 있죠. 아버지 다윗도요,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냈지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냈지만 아들 솔로몬은 그것을 견디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다윗의 그 자리에서부터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나왔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다윗이 아낌없이 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성된 마음은 완성된 마음이죠. 다윗을 통해서 열매 맺었던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기초가 되어서 솔로몬은 그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을 다윗이 꿈꾸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삼성제일교회 4대 목사로 청빙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기도, 그리고 헌신과 수고, 무엇보다도 우리 윤성호 목사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얼마나 저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으로 모든 것으로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21년 4개월 동안 삼성제일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좋은 일들만 제가 물려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들은 겪지 않고 말이죠. 지난주 우리 삼성제일교회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아까처럼 뜨겁게 박수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화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마지막 그루터기까지 내어주는 그 마음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것은요, 어찌 보면 자신에게도 그런 영적인 멘토와 같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 역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상황 속에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이 되어서 크게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아멘.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명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니다, 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윤성호 목사님 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윤성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는 이 한 단어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무게감은 우리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믿음 지키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끝까지 기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루터기로 함께해 주실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정직에서 정성으로의 과정에는요, 누군가 닮고 싶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 다윗의 모습을, 그 솔로몬의 모습을 곁에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도 다윗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닮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윗의 정직을 보고 그의 정성을 보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감동했고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15절 뒤에 이렇게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무엇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정말로 이방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직, 그 정성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21년 4개월 동안 삼성제일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윤성원 원로 목사님의 그 모습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여러분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직에서 정성으로 흐트러짐 없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7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삼성제일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